몇 년간 저는 곁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하늘로 보낸 일을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나이가 많이 들어 돌아가신 분들이 아닌 저와 비슷한 나이거나 또는 저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의 죽음을 목도하였는데요. 삶이란 뭘까? 죽음이란 뭘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된 순간들이었습니다. 특히 약 7년 전 먼저 하나님 곁으로 간 당시 고등부였던 한 아이에 대한 기억을 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시 고등부 사역자였던 절 보면 항상 웃는 얼굴로 먼저 반겨주던 아이. 새 친구가 오면 스스럼 없이 다가가서 먼저 말 걸어주던 아이. 예배 시간에는 항상 행복한 얼굴로 찬양하던 아이. 그 아이가 사고로 하늘나라에 먼저 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한동안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윽고 당시 사건이 일어날 때 그 곁에 있던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 아이의 죽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서 구명조끼를 입고 나오라는 외침에 당시에 아이가 먼저 구조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옆에 있던 친구들에게 그 구명조끼를 나눠주고 먼저 나갈 수 있게 해주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고 당시에 먼저 자신에게 구명조끼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입고 나가면 되는 아주 긴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배가 가라앉고 있고 이미 가망이 없는 것을 아이들도 그 분위기를 감지한 상황에서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자기가 먼저 나가지 않고 그걸 기꺼이 친구들에게 먼저 양보했습니다. 부모님께서 그 이야기를 저에게 전해주셨는데요. 그 이야기를 전해주시면서 우리 아이는 지금쯤 아주 행복한 얼굴로 하나님 품에 안겨 있을 거예요 라며 이야기하셨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간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하나님의 사람이 떠난 자리에는 이렇게 진한 향기가 남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마지막은 어떤 이야기가 될까? 내가 죽고 난 후에 내 삶은 어떤 향기를 남길까 하는 고민을 그때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알 수 없는 것 투성이고 또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없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죠. 그건 죽음이 언젠가는 우리에게 찾아올 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그리고 나의 마지막이 세상에 어떻게 남겨질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지금보다는 조금 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쓰임을 받았던 한 사람의 마지막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기드온이죠. 제가 계속 그 수요 설교를 사사기를 이어서 하고 계신 거 혹시 눈치채셨나요? 네, 몇 분은 끄덕이고 계신데요. 네, 저는 계속 사사기를 지금 이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기드온의 죽음 이후의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이 앞에 얘기를 모르시면 이 얘기가 조금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우실까 봐서 앞에 이야기를 잠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안의 압제 속에서 울부짖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기드온을 택하시고 부르셨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이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붙드시고 토닥이시면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사실 이 기드온을 통해서 전쟁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기록상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정상적인 전쟁이 아니었죠. 제대로 된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그냥 하나님의 기적으로 미디안의 군대가 자멸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게임이 끝났죠. 기드온은 미디안의 수장의 목숨까지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미디안 군대는 이 사건을 두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다. 그들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전쟁을 일으키시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것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달랐죠. 전쟁을 끝내고 돌아오는 기드온을 바라보며 이스라엘은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기드온,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셨으니 이제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리에 기드온을 앉히고 눈에 보이는 기드온이 자신들을 구원하였다고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했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더 신뢰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손에 움켜쥘 수도 없고 또 곁에 있는 것을 확인하기도 쉽지 않아서일까요? 예전부터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조금만 해이해지면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무언가로 대체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엄하게 꾸짖으셨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또다시 하나님이 아닌 기드온에게서 안정감을 얻으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왕,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조종해 볼 수 있는 왕, 아니면 우리 곁에 있는지 없는지 항상 확인할 수 있는 왕, 그런 왕이 우리를 보호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이스라엘의 요구에 기드온은 완벽하게 선을 긋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얼마나 멋진 대답입니까? 한순간의 머뭇거림도 없이 기드온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합니다. 이렇게 전쟁이 마무리되고 기드온의 삶도 그 이후에 잘 마무리되었다면 정말 좋았으련만 기드온이 했던 말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바로 이어서 펼쳐지죠. 갑자기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금 귀고리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었던 에봇을 만들죠. 금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집이 있던 오브라에 둡니다. 이 모습은 마치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시내 산으로 떠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 귀고리를 모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했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금송아지를 향해 그들은 이렇게 외쳤죠. 이 송아지는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여호와라. 기드온은 대제사장이 되고 싶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금으로 만든 에봇을 이렇게 멋지게 걸어놓고 그것을 보러 오는 백성들에게 자신의 권력과 힘을 과시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그의 말로는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행동으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자신의 성읍에 둔 이 금으로 만든 에봇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에게 올무가 되었다고 사사기 저자는 말합니다. 올무라는 표현은 우상 숭배를 말할 때 쓰이는 단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금 에봇을 우상 섬기듯 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결국 기드온의 권력에 대한 욕심은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겉과 속이 다른 기드온을 보게 됩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척, 겸손한 척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자신이 왕이었죠. 백성들의 찬양을 즐기고 어떻게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까 고민하고 있었죠. 우리는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가식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기독교인이 이런 오류에 쉽게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알고 있죠. 머리로, 이론으로는 아주 빠삭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하죠? 누구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하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죠. 겸손하게 살아야 하죠. 주변의 이웃들을 돌보며 살아야 하죠. 사랑하며 살아야 하죠. 내 생각과 욕구, 자아는 매일 죽이며 살아야 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죠. 그런데 우리는 정말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삶 그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는 아직 다 죽지 않은 죄의 본성이 들끓는 모습에 괴로워하며 살고 있지는 않나요? 저는 그래요. 그런 죄된 본성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욕구와 욕심에 자꾸만 귀를 기울이게 하죠.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하고 착한 사람처럼 보이는지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 축적된 오랜 세월 동안 교회 안팎에서 배워온 게 많아가지고 들어온 게 많아서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할 얘기도 많습니다. 그래서 속사람과 다른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런 행동을 하기도 하죠. 때로는 그렇게 행동하면서 그것이 자신이라고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죠. 그리고 사실은 주변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는 첫 번째 걸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 자기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하는 일입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는 일이죠. 은혜 아니면 죄의 본성을 억제하지 못하고 죄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은혜는 자신을 그대로 인정하고 목도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는 로마서 5장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 모습 그대로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꽤 괜찮은 인생을 살고 있어. 나 정도면 선량한 시민이야. 나 정도면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지 라고 생각하며 죄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지 못했던 삶에서 돌이켜 이 시간 우리 안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죄를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드온의 전쟁 승리 이후에 미디안은 크게 새가 꺾여서 그 머리를 다시 들지 못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 사역이 그만큼 강력했다는 뜻이죠. 모든 전쟁을 마친 후에 기드온은 자신의 고향인 오브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29절에서 사사기 저자는 기드온의 별명인 여룻바알을 언급하죠. 이 여룻바알은요, 기드온이 사역을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이 살고 있던 집에 있는 그 우상 신전을 이렇게 쳐 부쉈을 때, 그 부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기드온 저 사람 바알과 싸우는 자야 라고 했던 그 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 어떻게 되었나요? 이 기드온은요, 다시 자기 집에 우상을 세우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기 집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 섬기는 사람이 바울과 싸우는 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것이죠. 아주 우스운 상황입니다. 기드온의 겉과 속이 다른 면모를 이런 표현들이 강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사사기 저자는 기드온의 죽음을 서술하기 전에 기드온의 가족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저희 같이 30절,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기드온은요, 아들이 70명이었어요. 부인도 그만큼 많았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신명기 17장에 보면요, 많은 아내를 두는 것을 하나님이 금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두 가지를 금지하고 있죠. 첫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두 번째는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이 두 가지 모두 어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속 군주처럼 살고 있죠. 왕이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선언한 그의 말과는 정반대로 그는 왕처럼 군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세겜에서 이 첩을 얻었는데 그 첩의 아들, 이 아들의 이름을 통해 기드온의 위선을 더 알 수 있죠. 그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인데요. 이 아비멜렉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게 기드온은 왕처럼 살다가 나이가 많아 죽었습니다. 이는 기드온이 천수를 누리다가 이제 오래오래 살다가 장수하다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아무튼 8장 33절부터는 이제 기드온의 죽음 이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기드온이 죽은 후 이스라엘은 급격히 배교의 길로 빠집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죠. 그들은 바알브릿이라는 바알브릿을 자신들의 신으로 세우고 섬겼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낯선 단어 하나가 나오죠. 바알브릿. 바알브릿이란 언약의 주인이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잘못된 신앙이 두드러지는 표현이죠. 원래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신은 누구시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분 한 분뿐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 참된 언약의 신을 버리고 바알을 새로운 언약의 신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세겜이라는 곳에 바알브릿 신전이 있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그들이 단순히 그냥 우상 숭배를 했던 것이 아니라 바알브릿을 섬기기 위해서 제단과 형상을 만들고 아주 조직적으로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장 35절을 보면 사사기 저자는 이스라엘의 이런 배교가 그들이 여호와를 기억하지 못한 결과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놀라운 구원 사역을 두 눈으로 직접 보고도 그 사실을 금세 잊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이처럼 쉽게 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지도자 기드온 때문이었습니다. 기드온은 리더로서 전쟁의 승리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이스라엘에게 확실히 가르치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쟁의 공을 슬쩍 자신에게로 돌리면서 주어지는 권력에 심취했죠. 그 결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도 그 은혜를 몸소 깊이 느끼고도 잊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바알이 준 것이라 왜곡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늘빛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사실 매일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인지를 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우리는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숨을 쉬고 살고 심지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있는 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나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나요? 우리는 은혜 없이는 그저 죄를 사랑하여 죄를 졸졸졸졸 쫓아가는 그런 허무한 인생일 뿐입니다. 그게 파멸이고 죽음의 길인 것을 뻔히 알고도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런 비참한 인생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 우리의 노력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이것 또한 은혜입니다. 우린 스스로 선한 것을 추구할 아무 능력도 아무 힘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린 스스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우리를 택하여 부르심으로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이것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찌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목적을 쫓아 그들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저 오늘 나의 안위만을 바라며 사람들로부터의 명성을 구하며 경제적 여유를 느끼며 그것을 추구하며 딱 거기까지만 바라며 어떻게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으며 자랐어요. 단 한 번도 제 인생에서 하나님이 없는 순간은 없었죠. 그래서 저는 믿지 않는 자들의 생각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면 전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니까요. 전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제 곁에 있는 인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요즘 부쩍 믿지 않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교제를 하는 일들이 잦아지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선하고 좋은 사람들 정말 많잖아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까? 뭘 생각하면서 살까? 뭘 위해 살까? 하는 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들은 어떤 목적을 위해 살까?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혹시 기안84라고 아십니까? 그 MBC 나 혼자 산다에 지금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기안84의 삶이 좀 이렇게 일반적인 사람들과 조금 달라가지고 막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었잖아요. 막 그 설거지도 잘 안 하고 막 라면 먹고도 막 물로 헹구고 라면도 막 라면 포트에 전기 포트에 막 끓여 먹고 이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기안84는 태어난 김에 사는 사람이라고 불렀었어요. 태어난 김에 사는 사람. 그냥 태어났으니까 사는 사람. 근데 저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태어난 김에 사는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내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명확한 초점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태어났기 때문에 살아갑니다. 나는 태어났으니까, 죽을 수는 없으니까, 살아야 되는데 고통스러운 것보다는 행복한 게 좋잖아요. 슬픈 것보단 기쁜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막연히 행복이라는 방향성을 두고 그냥 사는 거죠. 근데 사실 그 행복이 누구를 향한 행복인지도 명확하지 않아요. 그게 자신의 쾌락을 만족시키면 나오는 행복인 건지 아니면 이타적인 삶을 살 때 그 뿌듯함의 행복인 건지도 확실하지 않은 채로 그저 행복이라는 그냥 큰 어떤 뭉뚱그려진 희미한 그림만 가지고 사람들이 살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태어난 김에 사는구나. 목적과 방향성이 없는 사람들,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내가 오늘 살아야 되니까, 내 아이가 있으니까, 내 가족이 있으니까, 내 아이가 있으니까 내 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으니까, 내 가족이 화목했으면 좋겠으니까, 그러려면 이 나라에서 집도 한 채 있고 급여도 어느 정도 되어야 하니까, 그래야 우리 아이 하고 싶은 공부도 시켜주고 또 뒷바라지도 해줄 수 있고, 우리 가족 이렇게 화목하게 한 번씩 여행도 가고, 그냥 이런 꿈을 꾸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요즘 태어난 김에 사는 사람들이신가요? 아니면 어떤 확실한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들이신가요? 저도 자주 유혹에 빠져요. 눈앞에 보이는 그 무언가를 추구하면서 그냥 살까? 그리고 정신을 살짝만 놓으면 저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살고 있어요. 뭔가 힘든 일을 닥칠 때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해주시는 거지? 라고 고민하기보다는 그래, 이걸 견뎌야지. 우리 아이 내가 책임지고 살 수 있어. 우리 가정 지키려면 내가 이 정도 참아야지. 이런 얄팍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확실한 목적이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가 있는 그런 마음으로 저도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요즘 무엇을 위해 사는가? 어떤 방향성을 바라보면서 사는가? 이걸 말이죠. 지금까지는 우리 익숙한 이야기가 쭉 이어졌습니다.
죄, 억압, 부르짖음, 사사의 등장, 승리, 평화. 그러나 이 9장부터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아비멜렉은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기드온의 첩의 자식이었어요. 세겜에 살았죠. 근데 이 세겜이라는 곳이요, 사실 되게 중요한 곳이에요. 그 세겜이라는 곳은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아서 마지막 유언을 했던 곳이자, 또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았던 곳이거든요. 이 종교적 핵심지인 세겜에서 이제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아비멜렉은 서자였기 때문에 기드온의 유산을 온전히 상속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서자가 아닌 이 자들이 70명이나 되었으니까 자신의 입지가 굉장히 좁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원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손에 쥐어야 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겜에 있는 외가 친척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죠. 저희 같이 9장 2절을 읽어볼까요?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아비멜렉은 그가 왕이 되어야 되는 두 가지 이유를 들면서 세겜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여룻바알의 아들,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보다 자기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더 낫다는 논리죠. 그런데 이 논리에서 저희 살펴볼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말씀 앞뒤에 그 어디에도 이 70명이 다스리겠다고 한 이야기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비멜렉은 과장된 속임수를 사용해서 세겜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사사직이라는 것은 세습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70명의 아들이 기드온의 사사직을 세습하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지금 아비멜렉은 이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같은 골육이라는 이유를 들면서 세겜 사람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합니다. 인맥에 기대어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죠. 학연 지연에 편승해서 지지를 호소하는 요즘의 정치인들의 면모가 여기서도 보입니다. 아무튼 아비멜렉의 이 같은 말에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추앙하고 바알 브리 신전에서 꺼내온 은 70개를 그에게 건네줍니다. 지금까지 사사기에 등장했던 사사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임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자신의 권모술수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우상 신전에서 갖고 나온 이 금전을 가지고 지도자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고 있죠. 그는 하나님이나 백성을 위해 그 자리에 오르려는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자신을 위해, 권력을 탐하기 위해, 욕심을 채우기 위해 그런 일을 했죠. 또한 그는 70명의 형제들을 죽입니다. 아들 70명은 한 왕조를 이룰 정도로 큰 무리였는데, 왕권을 갖는데 위협이 되겠다고 판단했던 아비멜렉이 이 70명을 단번에 죽이죠.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기드온이 동족을 죽였거든요. 그런데 그의 아들은 그 악함을 훨씬 더 뛰어넘어 더 큰 악함으로 자신의 형제 70명을 죽였습니다. 바알의 제단을 파괴했던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제단을 연상시키는 바위 위에서 다른 여룻바알의 아들을 죽이고 있는 장면, 이 얼마나 역설적인 장면입니까? 이렇게 기드온으로부터 시작된 죄는 시간이 지나며 점점 더 그 영향력이 확대되어 결국 이런 파국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기드온 사역의 시작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미디안이 두려워서 숨어있던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그를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인도하였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장에 나가게 된 기드온. 이 기드온과 300명의 사람은
13만 5천 명에 이르는 미디안 군대를 능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년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쟁 이후에 백성들의 찬송을 받으며 왕처럼 행세하며 살았지만 결코 하나님의 눈엔 좋아 보이지 않았죠. 기드온의 마지막을 함께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민족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해낸 명예로운 호칭을 가지고 엄청난 부유를 소유하여서 수많은 아내를 거느리고 또 70명의 아들과 함께 살아간 그의 인생.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이보다 더 성공한 사람의 예시를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가 떠났을 때 세상에 남은 것은 무엇이었나요? 금으로 만든 에봇. 그것은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 빠지도록 하는 올무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가 남긴 아들 아비멜렉은 자신의 형제 70명을 죽이고 군주로서 점령하는 폭군이 되었죠.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년에 기드온이 추구했던 것들과 비슷한 것, 명예, 돈, 다복한 가정,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먼저 추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방향을 좀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마지막에는 어떤 것이 남을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당장 내 아이, 내 가족의 안위를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의 공의와 정의가 이 세상에 펼쳐질 수 있도록 고군분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불편한 소리 듣지 않으려고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올 우리의 마지막이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속에서 아름다운 향기로 남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